4월의 첫 주일입니다. 실록이 우거지고 또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불리는 5월인데, 한국에서 자랄 때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날의 노래도 부르고 막 꽃다발도 드리고 뭐 꽃도 달아드리고 이랬던 행사들이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교회에 또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이슬비가 조금 뿌렸지만 또 며칠 새 계속 날씨 많이 보셨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네. 저희 요즘 리딩 지저스로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 일들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몇 주가 남았어요. 시편 하는 동안 계속 강단에서 주일 말씀에 시편을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편 읽을 때 이렇게 줄치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구절 줄치고 그냥 좀 느껴보고 요 정도만 하시다가 요즘에 그 시편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들을, 예수님의 그림자를 막 발견하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담기셨군요,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46편 읽었는데 46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저를 보면 뭐가 안 나오는데 다윗이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네, 다윗이 아니고요. 다윗이 150편 중에 73편을 썼는데 다윗이 아니고, 12편을 쓴 아삽이 있고요, 11편을 쓴 게 고라 자손이고, 솔로몬이 2편을 썼고, 그리고 모세가 1편을 쓰고 나머지는 작자 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시는 고라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고라가 누구길래 고라의 자손이라고 할까요? 고라가 누구냐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의 증손자예요. 그리고 모세의 사촌입니다. 가문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사촌.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로 가서 40년을 지냈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바로와 맞짱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저게 뭔가 싶고 반발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아마 그럴 때 고라가 모세의 편에서 많이 서포트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막상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요? 물이 없다. 물이 채워지니까 먹을 게 없다. 만나가 내리니까 고기는 막 이러면서 계속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더니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서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상한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선을 넘었다. 그래서 이놈들 전염병으로 싹 치워버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가 예스 그러면 그렇게 될 상황인데,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생각하시고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애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좀 봐달라고 중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지 않은 거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벌어졌던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선을 막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불만을 가만히 지켜보던 고라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지휘관을 한 250명을 포섭을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딱 나가는데, 이들이 모세에게 대적한 이유는 물이 없다, 빵이 없다가 아니라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요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렇게 말하면서 왜 니만 리더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 고라가 무슨 말하고 싶냐 하면, 고라가 레위 자손이니까 지금 성막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 있습니다.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나 제사장 하고 싶어. 내 아론보다 더 형이야. 내가 사촌 형이잖아. 아론 좀 치우고 내가 제사장 할래. 이 정도로 선을 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선을 넘었다 생각하시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을 따로 서 있으라 이렇게 하시고, 이 고라와 그 일당이 있는 그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그들을 삼켜서 그냥 땅 속에 그냥 산채로 생매장 하십니다. 그리고 250명의 거기 편들었던 지휘관들은 불이 내려가지고 타 죽습니다. 그 장면을 실제로 다 봤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잘 보다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고라는 죽었고 고라의 자손들, 고라 가족들 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모세 편에 서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야, 너희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게 아니라 반역자의 가문의 자식들, 자손들이라는 게 그 공동체 생활하면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옛날에는 고라의 자손 그러면 그 가문이 좋은 가문이었는데, 지금은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좋은 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됐을 겁니다. 어쩌면 실망감과 우울감과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사회 부적응자로 살기가 참 쉬운 그런 상황일 거예요. 요즘도 그런 뭔가 조상들의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상황들이 되면 그냥 사회에다 대고 불편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 가나안 생활을 수백 년 하는 동안 그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금방 우리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이나 10편에 들어있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는 거죠. 구약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성전 시대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 성전 요리사, 그리고 성전의 찬양대 이런 직무들을 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실수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저항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더욱 사모하면서 성전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성전 관련 모든 직무들을 맡아 하는 그런 명문 가문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 중에 성전을 섬겼던 역사적인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분입니다. 그냥 보면 안 보이죠. 이걸 잘 찾아보면 사무엘을 역대기에 그 족보에 추적해 보면 고라 자손에 다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왕정 시대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며 이렇게 역사를 전환시켰던 그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내 부모가 실수했다고,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앞으로 계속 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은혜를 입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가문도 역전시킬 수 있고 민족의 운명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도 정말 그렇게 눌리고 그렇게 압박받고 망할 것 같은 그 민족이 복음을 받고 역전되잖아요.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으로 복음 때문에 바뀐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뭐 때문에 바뀌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바뀐 거예요. 복음이 먼저 들어왔는데 복음을 배척한 북한은 여전히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 바뀌어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복음 안에 겸손히 살아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주옥 같은 46편 이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에는 첫 문장이 참 중요하고 첫 문장이 많이 떠오르죠. 여러분이 아는 시들 중에
첫 문장이 떠오르는 시들이 있습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유명하죠. 그게 제일 처음 떠오르고 또 어떤 게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그런 시들이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시편 중에는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 더 있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시편 133편 기억해 주시고 거기 하나 더 오늘 이 46편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걸 누가 고백했다고요? 고라 자손이 고백했다고요. 그 환난이라 환난을 다 겪었을 영육간에 겪었을 그 사람들이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 어떤 환난에도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 내 죄가 아니고 내 부모의 그 위에 때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정말 더 불평하고 인생을 막 포기해버리거나 가문을 버려버리거나 그렇게 하기 쉬울 수 있는데 여전히 고라 자손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첫 문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상 위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서 말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땀과 눈물과 피를 통하며 그들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삽니다 하는 가슴 절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조금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에 함께 동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상황에 따라서 깊이나 어떤 결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 고라의 자손의 고백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역자의 가문은 아니었더라도 주님을 반역한 적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한 적이 있었잖아요. 나의 유익을 더 앞세워서 주위를 힘들게 했던 어리석은 그런 과거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 여기 교회 계신 분들은 교회를 떠난 적은 없었다. 난 교회 떠나서 세상에 나간 적은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턱을 높이고 우리가 소리를 높이고 그랬던 적은 있잖아요. 이게 뭔가 높아지면 은혜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저 메인주에서부터 커네티컷 강이 바다로 흐를 때 조금이라도 더 낮은 곳으로 흘러서 대양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컵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담기지 못하고 컵이 낮고 깊을수록 은혜를 받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데 처음에 예수 믿으면 참 좋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일만 형통한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슬픈 일들도 또 혼란스럽고 번민의 그런 밤들을 지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 돌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나도 공동체 가운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그 한 단계를 딛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편 46편에서 이 시인은 두 가지 다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격변입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살면서 이 정도 큰 격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은 이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그런 지진 우하면 지진 느꼈어 서로 텍스트 보내고 나 조금 느꼈는데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리케인이 왔다는데 뉴스에 보니까 나무가 사람이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릴 때 태풍 온다고 뉴스 나오면 어머니가 맨날 그 1959년에 한국에 왔던 4.5 태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4.5 태풍 때 기와장이 막 날아가고 돼지가 막 날아가고. 4.5 태풍 경험하신 분, 1959년도에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4.5 태풍 쳐보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대단한 태풍이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태풍들, 뭐 매미는 기억나고 또 몇 개 있었는데, 미국에 온 지 제가 19년 됐는데 미국에 와서는 카트리나, 뭐 샌디, 힐러리 뭐 이런 걸 좀 경험해 봤어요. 카트리나 때 갑자기 기름값이 올랐던 기억이 나고, 버지니아 살 때 기름값이 1불이다가 4불로 올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샌디가 났을 때 제가 뉴저지에 살았거든요. 그때 저랑 굉장히 가깝고 매일 같이 식사했던 교회 직원인 집사님이 장애가 있으셨는데, 그 샌디 때문에 정전이 돼가지고 그 의료기기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 여파로 그때 이제 소천하셨어요.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IT 지진이나 터키 지진 같은 거 우리가 또 선교지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또 많이 또 놀라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겁니다. 제 인생 중에 뉴스에서 본 장면 중에 가장 영화 같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2004년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크리스마스 때 왔던 그 쓰나미가 12개국에 영향을 미쳤고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섬에 이렇게 밀어닥친 그 쓰나미의 속도가 비행기 속도로 날아와가지고 그 높이는 30m. 그러니까 10층 아파트 10층 높이로 와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건물이 그냥 장난감처럼 넘어지고 뭐 영화 특수효과 같았는데 현실이었다는 거죠. 제가 본 것 중에는 제일 큰 게 그거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한 번씩 찾아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였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제가 확신한 거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쓰나미 보면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그러면 40일 동안 비가 많이 왔겠구나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노아 홍수는 비의 사건이 아니라 땅의 사건이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쓰나미도 해저에서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 물이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속도로 수백 킬로 속도로 그냥 와서 건물들, 산들을 다 두드러 깨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이 막 폭발하면서 그 물이 육지를 막 덮어버리고 산을 깨뜨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노아 홍수 때 그 바다에서 밀려온 그 진흙더미가 바다 밑을 덮을 뿐 아니라 육지까지 와가 막 덮으면서 그때 막 눌렸던 생물들이 큰 압력으로 눌려가지고 붕어빵처럼 그렇게 화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화석의 99%가 조개인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바닥에 깔려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조개 외에 나머지 1% 중에 98%가 물고기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아주 작은 퍼센트 중에 이제 뭐 좀 무거운 동물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조개와 바다 생물들인데, 그 화석이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고압으로 확 순간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20년 전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다가 화석이 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이 오래 수백 년 동안 천천히 이렇게 모래가 살살 뿌려져가지고 덮여져가지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먹는데 순간적으로 덮어가지고 붕어빵처럼 된 거예요. 저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 순간적으로 0.1초 만에 덮어야 저렇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장면, 제가 그저께 발견한 두 번째 사진. 요거는 위에 그림을 보시면 새끼를 낳고 있어요. 물고기가 새끼를 낳다가 덮인 거예요. 물고기가 새끼를 낳다니요? 새끼 낳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모르셨죠? 고래만 포유류라서 새끼를 낳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물고기 중에 많은 종류가 새끼를 낳습니다. 뱃속에 알을 까가지고 뱃속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난생이 있고 난태생이 있고 포유류가 있고, 그런데 상어나 우럭 같은 종류가 뱃속에서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다가 딱 덮인 거예요. 하여튼 얼마나 순간적으로 큰 격변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창세기의 대홍수는 대격변, 전 지구적 대격변의 사건이었다 하는 거죠. 이 격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헤엄 좀 치는 사람, YMCA 수영 좀 다닌 사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전 해병대에서 수영 조금 배웠는데 안 됩니다. 전투 수영 깨구리 헤엄 좀 하다가 저는 안 될 겁니다. 저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오직 방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격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주신데 그분에게 담기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격변이 와도 내가 주님께만 있으면 안전하다. 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격변입니다. 6절을 보시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 나라, 열방, 제국들이 막 떠들어요. 큰 소리를 막 내요. 시편 2편에 보면 열방들이 허사를 도모하고 와와와 하는 이제 제국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다 코를 땅에 확 박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느낀 적이 가끔씩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 더 위험한 거는 정치 세력 때문에 군사적인 그런 위협을 느끼는 것이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아서 그렇지만 한국 민족만 해도 100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6.25 이후에 이만큼 전쟁에 없는 평화의 시기가 있었던 것이 굉장히 역사 가운데 오랜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위치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대륙이 교차하는 지점에 딱 있습니다. 이집트가 커지기도 하고 아수르가 커지기도 하고 그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이 커지기도 하고 그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가 여전히 또 있고 위에도 그리스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정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유럽이 유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집트에 붙을지 아수르에 붙을지 바벨론에 붙을지 계속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였죠. 신약에 와서도 로마에 붙을지 로마하고 한번 붙을지 이런 걸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그런 상황을 봐도 그 한반도 그 땅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죠. 구한 말에 진짜 영국도 들어오고 러시아 내려오고 중국은 청나라가 있고 일본이 올라오고 미국까지 막 붙어가지고 서로 광산 개발권이나 철도 개발권이나 이걸 다 서로만 나눠 가려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일본의 압제를 36년간 받아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일본 그러면 억울한데 그 당시에 힘없었던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나라들은 전부 다 힘 있는 나라들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본한테 당한 게 너무 억울하죠. 억울한데 그 어떻게 일본이 한반도를 먹게 됐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거예요.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일본이 이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일본이 점령하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서 지고 난 다음에 패전하자 물러나고 한반도가 비었잖아요. 그때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소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한반도로 쫙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때 놔뒀으면은 소련이 다 정복해가지고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이 소련에 연락을 한다. 연락을 해가지고 니네가 다 먹지 마라. 중간에서 멈춰라. 38도선을 끊자. 왜냐하면 그때 시간이 러시아가 훨씬 더 빠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걔들이 먹으려면 다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러면 그러면서 신사적으로 중간 38도선을 다 끄어가지고 이제 반은 미국이 진입하게 된 거죠. 나중에 결국에 둘 다 나가자고 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하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본이 물러난 것도 또 전쟁에서부터 보호된 것도 유엔군의 또 미국의 이런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참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려움을 직간접 또 경험하고 부모님 또 조부로부터 들었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좀 더 그 경험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제 아내의 외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의 순교자이십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 아내의 외할아버지 형님은 평양신학교에 가셔서 목사가 되셨는데 이제 동생은 이제 남아서 고향교회를 지키고 계셨거든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공산당의 잔당이 교회로 와가지고 총을 딱 들이대고 예수를 믿겠냐? 교회를 뭐 다 내놔라. 뭐 이렇게 안 된다. 막 그러다가 그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아내와 딸 셋이 보는 앞에서 총살 당하셨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12살 소녀가 제 장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엄마가 또 자기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걸 들으며 어린 때 그렇게 자랐죠. 두 세대가 지났는데 그 손주 세대에 목사들이 일어나고 또 사위도 목사가 되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전문의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그 앞에 섰기 때문에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으면 당연히 다 보호해 주실 것 같은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을, 영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영생을 붙잡을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는 가운데 자연재해 때문에 생명의 위기를 겪을지, 정치적인 격변 가운데 우리가 위험해질지 그런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 자연적으로 역사적으로 난리가 나는 상황 가운데 지극히 평화로운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에 있어서 뭐 큰 강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한강이나 무슨 허드슨 강이나 커네티컷 강 같은 그런 큰 강이 없고 그냥 기혼샘에서 이렇게 실로암 못으로 가는 쫄쫄쫄쫄 흐르는 시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루살렘 이 도시를 보호하고 있다 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해해 보면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와서 강을 막 이루잖아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역사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내려오면 거기에 엄청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을 능가하는 엄청난 강들이 막 흐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졸졸졸 시내가 흐르지만 이 시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도시를,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라고 할 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을 바로 대입하면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굳이 좀 더 딱 그냥 이해해보자면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겁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뭐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이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 막 밝고 소망차고 신선하고 이런 새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가장 힘든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밤을 꼬박 새고 동트기 직전이 제일 힘들 때잖아요. 해가 언제 뜨냐 이렇게 막 군대에서 불침번 설 때 새벽 동트기 직전에 서는 그게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들어요. 애들 코 막 골고 있고 막 나는 지금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안 잔 것 같지도 않고 막 서가지고 막 제일 힘든 그 새벽 불침번 동이 틀 때를 기다리고 빠빠빠빠빠빠빠 기상나팔을 울려주는 그 새벽 불침번 제일 힘들 때 말이죠. 한국 전쟁도 새벽에 일어났고 인천 상륙작전도 새벽에 일어났고 그 히스기야의 그 아수르 군대를 맞이했을 때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는 것을 새벽까지 몰랐어요. 새벽 때가 동틀 때인지 알게 된 거니까 그 만나기 직전까지 얼마나 두려움과 긴장이 있었겠습니까? 그 새벽은 이 고통이 극한에 달해서 동트기 직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타이밍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시면서 깊은 밤
그 깊은 심연의 그런 도저히 동이 틀 것 같지 않은 절망감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그 새벽에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조금만 더 견뎌보면 반드시 동쪽 하늘에 여명이 동터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가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노래가 이제 크레센도 포르테로 막 갑니다. 이렇게 10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디서 본 구절 아니에요? 어디서 보셨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때 말씀하셨던 그 문장을 지금 고라자손이 따오고 있습니다. 검푸른 홍해 바다와 성난 바로의 전차부대 그 사이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헤엄 좀 치셨습니까? 홍해 바다로 한번 이거 헤엄을 칠 수도 없고 조개 껍데기 들고 야 하고 거기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내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격적인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하는 것 같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먼저 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응을 조금 하는 것이지 하나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려고 그러면 거기 힘들어가고 답 맞히고 주위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보겠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 참 통찰력이 깊으셨나 봐요. 어릴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어른들은 예배를 본다고 할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간절히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본다. 혹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본다 이런 뜻으로 말했다면 그건 참 통찰력이 깊은 말이다 싶습니다. 일단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고라자손이 이 고난과 이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은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힘주어서 땅 파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가만히 보고 묵상하는 그 차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단계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비쳐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차원. 여러분 이 차원 아십니까?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쳐있는 것을 봐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단계까지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경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코가 닿을 때 10cm 앞에서 와요. 그냥 아이들 볼 때 그 눈을 가만히 보면 그 아이의 그 눈에 제가 비친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와 내가 하나 된 느낌을 또 갖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는 이 제목을 그대로 시인의 고백을 따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어린 시절이 불우했더라도 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더라도 내 자식들이 속을 좀 썩였더라도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더라도 그래서 내가 망하고 그래서 내가 불평하고 그래서 내가 저항하고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도망쳐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라자손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아버지가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땅에 생매장돼서 죽는 그것을 직접 봤던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닐 만큼 숨막히는 그런 상황들을 지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피하면 회복이 있다, 치유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증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동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상황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탁하세요. 성령님께 말하세요.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토했던 것처럼 성령님께 말씀하시기 바라요.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형통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에 반복되는 후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종결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예.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기에도, 그 어떤 환난에도 그분께 피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고, 눈물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고, 우리가 이 시편을 읊조리고 이 시편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시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라 자손의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고백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